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생각할 이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와 못 들어갈 자에 대한 말씀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말씀을 하실 때마다 항상 결론이 뭔가 하면은 천국에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 그게 결론이에요. 그게 결론.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 어디에 방점이 찍혔는가를 발견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의 결론은 방점이 항상 천국에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 거기에 찍혀 있어요.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본질입니다. 본질.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늘 성경을 읽지만 다시 한번 그런 말씀을 대하면 섬찟해지고, 그리고 그냥 정신이 번쩍 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다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이 고난주간에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셔가지고 오늘날과 같은 이러한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청결하게 했어요. 비둘기를 팔고 돈을 환전해 주는 그러한 상들을 주님이 다 막 엎어버렸어요. 그래서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아라. 내 아버지의 집을 강도의 구렬로 만들어두다. 대대적인 그러한 성전 정화 작업을 예수님이 하신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그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 이 천국 복음을 이제 예수님은 죽게 되잖아요. 그래서 유언에 가까운 그런 아주 중요한 말씀들을 예수님이 성전에서 선포를 하십니다. 바로 그 내용이에요. 그 내용. 그렇기 때문에 그 주제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 그 가장 중요한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신 우리 예수님께서 수많은 병자들을 성전에서 고쳐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그 광경을 다 봤지요. 자기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자기들의 수입원인 그 수입원을 상을 다 둘러엎어버려서 환전도 못하고 그런 재물도 팔아먹을 수가 없고, 그러니까 얼마나 열받겠어요. 거기다가 예수님이 천국이냐 지옥이냐, 하나님 나라 들어갈 거냐 못 들어갈 거냐, 그걸 예수님이 막 결론으로 설파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그 백성들을 막 치료해 주니까, 그러니까 백성들의 반응이 너무너무 하늘을 찔릴 듯이 인기가 막 올라가요. 예수님을 찬미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막 열이 뻗치는 거죠. 자기들이 그 유대교 그 성전에 그 모든 권한을 갖고 있는데 갑자기 나사렛에서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했던 예수가 와가지고 혁명적인 일들을 수행하게 되니까, 그런데 백성들의 인기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막 치솟는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열받치겠어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시비를 거는 겁니다. 너가 하는 이런 그 사역의 권위의 출처가 어디냐는 거예요. 도대체 어떤 권위로 너가 병을 고치고 이런 하나님 말씀 전하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나도 너희들에게 질문을 하나 하겠다. 너희들이 잘 아는 그 세례 요한, 그 세례 요한이 요단강 사방에서 회개운동을 일으키고 천국 복음을 전했는데 그 요한이 그렇게 한 그 사역의 권위가 하늘로부터냐 아니면 사람으로부터냐.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이제 답을 해야 되잖아요. 자기들끼리 토론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하늘로부터라 그러면은 이 바리새인들 자기들도 믿어야 되는데 왜 안 믿었느냐. 예수님 그렇게 말할 거고, 사람으로부터라고 대답을 하게 되면은 백성들이 그렇게 세례 요한을 많이 따르고 회개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사람으로부터라 그러면은 백성들이 들고 일어나겠죠. 왜 백성들이 그렇게 세례 요한의 설교를 듣고 회개하고 따랐을까요?
하나님이 세례 요한을 보내서 그런 일을 한다고 믿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백성들이 들어와서 사람으로부터라고도 말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대답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도 내 권위가 어디서부터 왔는지 대답하지 못하겠노라. 대답 안 해버려요. 아주 지혜롭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한 아버지한테 두 아들이 있었다. 그 첫 번째 아들에게 오늘 내가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고 말씀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아들이 예 가겠습니다. 그래 놓고 갔느냐 안 가버렸다는 거예요. 둘째 아들을 똑같이 불러가지고 애야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해라. 그러니까 둘째 아들이 아버지 실소이다. 싫다는 거예요. 그런데 뉘우치고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했다는 거죠. 그러면 이 두 아들 중에 어느 아들이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그랬더니 이들의 답변이 뭐예요? 둘째 아들이니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대답을 들으시고 예수님이 결론을 내는 거예요. 그 결론이 31절과 32절이에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말이 나오면 아주 중요하다고 그랬죠.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서 첫째 아들은 누구를 가리키느냐? 유대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 서기관, 대제사장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 비유예요. 둘째 아들이 누구냐 하면 세리와 창녀들, 이방인들입니다. 이방인들. 그러니까 첫째 아들은 유대인들이에요. 둘째 아들은 이방인들이에요. 세리와 창녀들이에요. 그걸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기를 세리와 창녀들, 이방인들, 그들이 먼저 어디에 들어간다고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 이 바리새인들, 이 종교 지도자들은 여기에 보니까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이 말이 아주 중요해요. 32절에. 두 번 나옵니다. 중반절에도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안 믿었죠? 안 믿었어요. 안 믿어. 세례 요한이 와서 회개운동을 일으킬 때 안 믿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해도 또 믿어야 합니다. 또 안 믿어. 끝내 뉘우치지 아니했다. 회개 안 했다 이거죠? 세례 요한의 메시지가 따라합시다.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그게 제1성이잖아요. 일성. 예수님의 제1성도 따라합시다.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와서 선포할 때도 이 바리새인 유대 종교 지도자들, 유대인들은 안 믿었다 이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와서 또 천국 복음을 전하는데 끝내 안 믿어. 끝내 회개 안 해요. 그러니까 너희는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고 지옥에 간다. 그 말 아니에요. 그 말. 방점이 여기에 찍혀 있는 거예요. 비유를 말씀해도 예수님의 결론은 천국 지옥이죠.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이걸 놓치면 핵심 파악이 안 된 거예요. 어떤 본문을 읽어도 반드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 누가 들어가느냐, 누가 못 들어가느냐, 누가 지옥 가느냐, 이게 항상 결론인 거예요. 아셨어요? 교회 와서 듣는 얘기는 천국 지옥 얘기예요. 알겠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누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느냐, 누가 하나님의 나라에 못 들어가느냐, 이것을 예수님이 두 가지로 딱 말씀을 했어요. 첫째, 종교 지도자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거기 28절과
29절을 봅니다.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갔어요 안 갔어요? 가지 아니하고. 이들이 바리새인들이고 서기관 제사장들입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 그룹이죠. 근데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킨다는 거예요. 안 지킨다는 거. 예수님이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와가지고 의의 도를 전파했다.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우니라. 그때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세례 요한이 사역하는 그 요단강 부근에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여러분 설교 들어서 알죠? 갔어요? 안 갔어요? 갔어요. 그때도 자기들 그 유대교에 엄청난 타격을 주거든요. 요단강 사방에서 사람들이 몰려와서 세례 요한의 설교를 듣고 회개합니다. 부자도 회개하죠. 세리들도 회개하죠. 군인들까지 다 회개하는 거야. 그런데 믿을 생각을 안 해요, 이들은. 그래가지고 너희의 권위의 출처가 어디냐? 예수님께 했던 똑같은 질문을 했어요. 그때 세례 요한이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자랑하지 말아라.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회개하지 아니하면 찍혀 불에 던지으리라. 무서운 경고를 했죠. 그때 안 믿었어. 그 말씀을 예수님이 지금 31절에 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이 와가지고 의의 도를 전파했는데 그때 너희들은 안 믿었어. 그때 그 세리와 창녀들은 회개했다. 그런데 그것을 보고도 너희는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더라. 예수님이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의 이 회개의 세례 운동은 예수님께로 이끌어주는 표지판이에요. 표지판. 뭐예요? 표지판입니다. 표지판. 예수님 믿어라 이거죠.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아서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리라 그랬어요. 아주 중요한 거죠. 불이 뭐예요? 불. 고난이죠. 고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다 이거예요. 그 사실이 믿어지도록 성령의 감화 감동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 예수님을 믿으라고 세례 요한이 요단강 사방에서 회개 세례 운동을 일으킨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우니라 선포를 한 거예요. 근데 그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믿었냐? 안 믿었다니 안 믿었어. 예수님이 지적했잖아요. 입술로는 나를 경배하지만 마음은 내게서 멀다. 그들은 너무너무 율법적이어가지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그리고 자기들은 이 교훈을 한다고 해서 랍비라고 해가지고 다른 사람을 열심히 가르치고 그렇게 했는데 예수님이 보실 때는 그들의 삶은 방종을 일삼았더니 방종을 일삼았어. 그래서 과부의 가산을 삼켜버려요. 과부들의 재산을 관리해 준다 그래가지고 그걸 갖다 자기 걸로 만들어버려요. 부모에게 효를 가르쳐야 되는데 그 가지고 있는 그 재산을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그게 고르반이에요. 고르반. 그래가지고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는 거예요. 완전한 외식이지요. 외식. 그래서 절받기를 좋아하고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고 존경을 받고 그리고 자기들은 랍비의 자리에 앉아서 엄청난 대접을 받고 그렇게 했는데 예수님이 보니까 이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 말이야. 그래서 너희들은 지옥 간다 그 얘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막말을 해버려요. 그냥 팩트 그대로 예수님 터뜨려버려요. 예수님 절대 어중중한 얘기를 예수님 안 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 얘기 외에는 할 얘기가 없는 분이에요. 아셨어요?
오늘날 교회가 똑같이 그 얘기를 해줘야 된다니까. 예수님 하신 대로 해주는 게 교회예요, 교회. 그걸 여러분이 알아야 돼. 그래서 여기에 32절을 보세요. 32절. 함께 보면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여기에 끝내라는 말이 참 중요한데요. 이 끝내라는 말은 히스테론은 헬라어의 최상급이에요. 최상급. 그러니까 최후의 마지막까지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끝까지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 믿었다 안 믿었다? 안 믿었어요. 마지막까지 안 믿어요. 보고도 안 믿어. 보고도. 세리와 창녀들이 자기 죄를 회개하고 통곡을 하는데 그걸 보고도 끝까지 안 믿는, 끝까지 안 믿어. 이 히스테론이 최상급이라니까요. 마지막 순간까지 안 믿어요. 마지막까지 뉘우치지 않아. 마지막까지 회개를 안 해요. 그래서 너희들은 지옥 간다 그 얘기예요. 얼마나 이게 무서운 얘기입니까? 여러분. 그냥 여러분 이것을 가벼운 이야기로 들으시면 안 돼요. 천국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선포예요. 선포. 선언입니다. 선언. 복음이 뭐냐? 간단해요. 두 가지. 회개와 믿음이거든요. 자, 사도행전 20장 21절을 보시면 함께 봅니다.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저기 두 가지가 딱 나오죠. 여러분 저런 데다 줄을 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회개입니다. 회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 이 두 가지예요. 사도 바울이 한평생 선포한 것이 이겁니다. 이거. 교회가 선포할 메시지가 이건 거예요. 회개해라. 예수 믿어라. 그래야 천국 간다. 교회가 하는 모든 설교와 교훈의 내용은 여기에 집중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이 두 가지를 안 했다고 예수님 얘기하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은 율법을 지키고 613가지의 그런 그 유전을 다 지켰는데 왜 못 들어가냐? 자, 로마서 10장 3절 보세요. 로마서 10장 3절.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에 의해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의가 뭐냐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살을 찢고 피를 쏟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노력으로는 죄사함 받고 구원받을 길이 있다 없다? 없어요. 우리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살 찢고 피 흘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의인이 된 거예요. 의인이. 죄인인데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치렀잖아요. 이걸 칭의라고 그럽니다. 칭의. 이것을 성경은 하나님의 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이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그 율법을 지키면 그 유전을 잘 지키면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자기의예요. 자기의. 자기 공로란 말이에요. 캐톨릭에서 말하는 공덕설입니다. 공덕설. 그러니까 자기의로 자기 공로로 구원받는다 못 받는다? 못 받죠. 어떤 사람은 공로가 80점이고 어떤 사람은 공로가 20점이고 기준이 될 수 없죠. 구원의 기준이 될 수 없죠. 하나님의 절대 기준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적 죽음을 믿고 회개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발버둥치는 그 사람이 구원받는다. 그게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자기 의는 구원의 기준이 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너희들은 회개도 안 하고 이 사실을 믿지도 않고 그런 자기 의를 추구하다가 너네들 지옥 간다. 그 말씀이에요. 그 말씀. 명확하죠?
자, 성경 말씀 하나 더 봅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 마태복음 5장 20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말씀도 우리가 놓치면 안 돼요. 자, 바리새인들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유전을 지키기 위해서 애를 썼어요, 안 썼어요? 애를 썼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도 그렇게 살려고 그렇게 애를 써야 된다, 안 써야 된다? 써야 된다.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 그런데 가장 근본적인 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적 죽음을 믿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에요.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기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한번 받아봅시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이 믿음이에요, 이 믿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살을 찢고 피를 흘렸다. 그래서 내 죄를 사해 주셨다. 다른 사람이 아니고 나를 위하여. 나를 사랑해서 예수님이 자기 몸을 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짤이에요, 예수님 짤이. 10억짜리 아니고 20억짜리 아니고 예수님 짤이에요, 예수님 짤이에요. 그걸 확실히 믿어야 돼요, 확실히 믿어야 돼요. 이걸 확실히 믿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행할 힘이 생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믿음과 행함의 문제를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서 2장에 설명했는데 두 사람을 딱 예로 들어요. 한 사람은 아브라함이에요. 한 사람은 라합이에요. 아브라함이 누구예요, 여러분? 다른 건 다 몰라도 하나님께서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드려라. 100세에 얻은 그 사랑하는 아들이 10대 소년이 돼서 가장 이제 그 아버지하고 친밀해지고 사랑을 나누는 거예요. 에? 그런데 그 아들을 짐승을 잡듯이 잡아서 번제로 불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려라. 이걸 어떻게 하겠어요? 문경진 집사한테 은찬이 잡아드리라고 하겠어요? 안 한다고 그러잖아요. 아멘 했어요? 믿으니까 아멘 하지. 보통 사람한테 너 똥이 나가지고 한참 재밌는데 어떻게 맞춰요? 어떻게 맞춰요? 못 맞추죠. 근데 아브라함이 그걸 했어요, 안 했어요? 진짜로 칼을 들어서 찌르려고 했어요. 그때 아브라함아! 하늘에서 비상 사이렌이 울려요. 내가 내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내가 아노라. 저는 그 말씀을 읽다가 그 내가가 강조됐어요. 하나님이 내가 한대. 그 이전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사랑 안 한 게 아니죠.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흘 길을 걸어서 모리아산까지 그 아들을 데리고 갈 때 하루에 몇 번씩 마음이 왔다 갔다 했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예? 그러면 이분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한 거예요. 근데 진짜로 그 일을 마지막 순간에 진짜 칼을 들어서 잡으려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하나님께 대한 아브라함의 사랑을 확인했다. 그러니까 진짜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자기 가장 사랑하는 걸 포기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걸 포기할 수 있다니까요. 제가 전주에 가서 부흥회를 하면서 그 한상수 목사님하고 개인적인 대화를 나누면서 목사님, 다시 태어나도 목사하고 싶지 않아요? 나는 다시 태어나도 목사하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나는 그분이 하도 복음적인 분이기 때문에 그냥 나하고 똑같은 답을 할 줄 알았거든. 대답을 안 해. 한참 있다가 이런 대답을. 목사는 자기 삶이 없잖아. 아, 그걸 누가 몰라, 나. 진짜 목사는 자기 삶이 없어. 뭐, 여행 갈 때 여행 가고, 뭐, 내 계획대로 어디 가고, 뭐, 이게 안 되잖아요. 24시간 출동대기가 돼가지고.
새벽 1시에도 싸웠다고 오라고 하면 가야 되니까. 이게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을 사는 게 아니야, 이게. 이 사명적인 인생이라. 그래서 자기는 다시 태어나면 좀 다르게 살고 싶다. 뭐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니까. 그런데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면 포기가 돼, 포기가. 포기가 된다니까요. 뭐 여행, 놀러 가는 거, 뭐 누구 만나는 거, 무슨 일이 있는 거, 이거 다 제껴져요, 제껴져. 그걸 포기해야 주일날 교회 오는 거예요. 요즘에는 이런 게 너무 당연해요. 목사님들 오늘 어디 간다고. 아주 당당해. 여러분, 주일은 빼먹지 마세요. 주일을 성수하라. 그리고 이 야고보가 라합을 예로 들잖아요. 라합이 어떤 사람이에요? 정탐꾼이 왔습니다. 이스라엘 여호수아가 보낸 정탐꾼이 여리고성을 정탐하러 와서 스파이가 왔어요. 이걸 숨겨준 거예요, 숨겨준. 이게 탄로가 나면 자기가 죽는 거예요. 이거는 생명을 걸고 한 일이에요. 목숨 걸고 한 일이죠.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생명을 거는 거예요. 목숨을 거는 거예요. 왜? 죽어도 사니까. 죽어도 사니까. 죽어도 부활하니까. 죽어도 천국 가니까. 죽기밖에 더 하냐 이거지,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은 두 가지를 할 수가 있다니까요. 아무리 사랑하고 아무리 좋은 거 포기. 포기되냐. 그러니까 헌금하는 거예요. 그러면 헌금 못하죠. 11조?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돈이 아까워서 못해. 냈을 게 급해서 못해요. 그러나 아브라함처럼 진짜 믿으면 가능해. 하나님이 이삭을 다시 돌려줄 걸 믿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발각되면 죽는 거 아닙니까, 라합은. 그런데 숨겨준다니까요. 하나님 믿으니까 숨겨주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진짜 행함이라는 것은 이 두 가지가 가능한 것이 행함이에요. 그게 진짜 예수님 믿는 사람이에요. 그걸 해야 천국 간다 이 말이에요. 말씀을, 그걸 믿어야 말씀을 행할 힘이 생기는 거, 힘이. 자, 야고보서 1장 22절 보세요. 야고보서 1장 22절. 자,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확실히 믿을 때 행할 수 있어요. 안 믿으면 이런 행함이 안 나와. 믿고 그렇게 행하는 사람, 실천하는 사람, 반드시 하나님 복을 준다, 안 준다? 복을 주신다. 그 행하는 일에 하나님 복을 주신다. 바리새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이게 안 된 거예요. 이게 안 돼서 이들은 지옥에 간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을 확실히 믿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처럼 아무리 사랑하는 것도 포기할 수 있게 되길 바라요. 생명을 걸어야 돼요. 생명을 안 걸고 천국 가려고 그러면 안 돼요. 이 세상에서 무슨 성공을 거두려고 그래도 목숨 걸어야 돼요. 예? 목숨 걸어야 돼. 목숨 안 걸고 뭘 얻을 수 있냐? 못 얻는 거야. 생명 걸고 예수님 믿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도요. 기도만 하면 안 돼요. 행동을 해야 돼요. 그 안양순복음교회 조영목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딱 한마디 하더라고요. 지도자들 발언하는데 딱 나오셔가지고 3분 동안 설교하고 2분 동안 이제 회개기도 인도하라고 우리 목회자 구국 그 회개기도에 한마디만 딱. 행동하지 않는 기도는 필요 없습니다. 지금은 행동해야 될 때는 그러고 들어가 버려요. 그 어떤 그 목사님들 설교보다 위대한 설교라고 저는 생각해요. 역시 큰 사람은 다르다. 막 기도하고 말로 뭐하고 이게 아니라
정말 기도한 대로 행동을 해야 돼요. 그게 기도예요. 그게 기도. 그러니까 오늘 이 방점은 32절에 찍혀 있다고 말했죠. 우리가 뉘우치고 회개하고 믿어야 돼. 믿어야 돼요. 그 사람이 천국 가는 거지 종교 지도자의 일을 했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게 절대 아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하신 거예요. 자, 두 번째 마지막이에요. 세상의 지탄을 받는 죄인이라고 할지라도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천국 갑니다. 자, 그 내용이 30절과 31절이에요. 함께 봅니다.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는, 이 말이 나오면 제일 중요하죠.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그랬어요. 이 둘째 아들이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이 둘째 아들이 예수님이 여기 아예 설명을 해버렸죠. 누구라고 그랬어요? 세리들과 창녀들이라고 예수님이 해석을 해버렸어요. 자, 이들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처럼 율법의 내용을 알까요? 모르죠. 이 이방인들은 성전에 가서 희생 제물도 드릴 수가 없어. 더럽다고 오지 말아라고 해요. 그러니까 성전에도 못 가요. 희생 제사에 대해서 이들이 아나요? 아무것도 모릅니다. 아무것도 몰라. 그런데 이들은 세례 요한이 와서 의회도를 전파할 때 그때 회개하고 믿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하니까 또 믿어. 또 회개해요. 그러니까 이들이 그런 율법을 받은 유대인들보다도 희생 제사를 드리는 유대인들보다도 그 희생 제사를 집례를 하고 그들에게 율법을 가르치고 백성을 지도하는 이런 바리새인들보다 먼저 어디에 들어간다? 천국에 들어간다. 여러분,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가볍게 넘길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하나님 앞에 어떤 죄를 지었고 어떤 잘못을 저질렀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하냐? 뉘우치는 게 중요해요. 뉘우치는 거. 회개하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성경은 인간은 다 죄인이라고 그러죠. 우리는 죄인이에요. 죄인. 옆 사람에게 한번 해볼까요? 나도 죄인이고 당신도 죄인입니다. 당신만 죄인이다 그러면 기분 나쁠까 싶어서 스펀지를 깐 거예요. 다시 한번 더 합시다. 나도 죄인이고 당신도 죄인입니다. 죄인인데 죄인 그대로 있으면 지옥 가 지옥. 여기서 운명이 달라지는 게 뭐냐면 회개입니다. 회개. 회개하면 운명이 달라지는 거예요. 교회는 왜 오냐? 따라합시다. 회개하러 오는 겁니다. 교회는 영적인 목욕탕이에요. 교회는 영적인 병원입니다. 병원. 여기 와서 목욕하는 거예요. 이 말씀 들으면서. 내 생각을 다 씻어내고 내 더러운 마음을 다 씻는 거예요. 깨닫는 거예요. 그러고 치료받는 거예요. 치료받는 거. 아, 그렇구나. 아, 그렇구나. 치료가 되는 거예요. 예? 그게 교회예요. 그게 교회. 자, 말씀 보겠습니다. 에스겔 18장 26절. 함께 봅니다. 만일 의인이 그 공의를 떠나 죄악을 행하고 그로 말미암아 죽으면 그 행한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는 것이요. 만일 악인이 그 행한 악을 떠나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그 영혼을 어떻게 보존하리라. 자, 구약의 요엘서 2장 12절. 함께 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런지 누가 알겠느냐. 그래서 이번 주 목요일 날
서울의 장충체육관에 한 3,000명이 모여가지고 뭐 했냐? 우리 목사님들 목사회개 기도예요. 다 우리가 잘못해서 이런 국가적인 어려움이 왔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죠. 그래서 3시간 동안 오후 1시부터 오후 4시까지 장충체육관에 모여서 회개한 거예요. 회개. 그 사회를 인도하시는 목사님이 오늘 우리 실컷 하나님 앞에 물어봅시다. 정말 가슴을 쳐봅시다. 그 찬송하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또 찬송하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그 3시간. 저는 여러분이 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죄 없는 사람이 없잖아요. 에? 근데 중요한 건 뭐냐? 회개한 게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회개하면 하나님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탕자를 보세요. 이 탕자가 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시지도 않는데 유산을 달라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냥 못 이겨가지고 유산을 미리 줬어요. 이 유산을 가지고 이 탕자가 어디 갔느냐? 성경에 보니까 먼 나라에 갔다. 거기 가서 뭐 했냐? 허랑방탕하고 허비하여. 그런데 성경에 나와 있어요. 창기들과 함께 먹어버렸다. 그 아버지의 유산을 갖다가 창기들과 함께 먹어버렸대요. 그래가지고 돈이 떨어지니까 어떻게 됐느냐. 돼지를 치는 집에 가서 돼지 치는 심부름을 하면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어요. 돼지가 먹는 걸 먹고 사는 거야. 근데 하나님이 가뭄을 그 도시에 내리니까 가뭄이 왔어요. 그러니까 사람 먹을 게 있겠습니까? 그때 이 탕자가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자기는 돼지를 치면서도 밥도 못 얻어 먹어요.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로 연명을 해야 되는데 그 고통을 당하다 보니까 자기 아버지 집이 생각나요.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아. 이제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이제 굶어 죽게 생겼다 이거죠. 그래서 이 탕자가 스스로 일어나가지고 자기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요.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다가 성경에 보니까 상거가 먼데, 거리가 먼데 아들이 돌아오기를 아버지가 날마다 창문을 열고 내다봤겠죠. 그냥 아버지가 자기 아들인 걸 확인하고 그냥 벗은발로 뛰쳐나가서 아들을 맞이하잖아요. 그리고 온 동네 사람을 다 초대해가지고 살찐 송아지를 잡았다고 성경에 기록이 되죠. 그 다시금 가락지를 끼워줬다. 이게 인장반지, 이게 결제권이에요. 결제권. 그러니까 아들의 권위를 다시 회복시켜줘요. 제일 좋은 옷을 꺼내다가 입히고, 그리고 동네 사람들에게 이 내 아들은 잃었다가 다시 얻은 아들이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아들이다. 이 탕자 아버지가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하나님. 우리를 죄가 많다고 내치는 분이 아니고 이렇게 회개하고 돌아오면 전 재산을 다 삼켜버렸어도 그래도 용서하고 받아주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인가요? 하나님. 그러니까 회개하고 돌아오면 천국 간다 그 말이에요. 그 유대인들 중에서 가장 죄인 취급받고 정죄받는 이 두 대상이 창녀와 셋인 거예요. 사람 취급을 안 해줘요. 성전에도 못 들어가요. 이런 율법 몰라요. 몰라. 희생제사 몰라. 정죄의 대상이에요. 비난의 대상이에요. 죄인이라고 그래요. 죄인이라고. 근데 그런 사람들이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니까 분명히 예수님 선포하기를 그들이 그 화려한 그 예복을 입고 종교 예식을 집례하고 백성의 지도자를 자처하고 랍비 선생을 자처하는 그들이 지옥 가고, 이들이 먼저 천국에 들어간다. 예수님이 이들을 지적하느라고, 종교 지도자들을 지적하느라고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하나님의 구원사를 보더라도 예수님이 천국 복음 전할 때 유대인들이나 바리새인들이 안 믿었잖아요. 그래서 그 기회가 이방인에게로 넘어가 버렸죠. 지금이 이방인의 때예요. 이방인의 때.
그래서 수많은 이방인들이 예수님 믿고 회개하고 지금 구원받아요. 이제 마지막에 로마서 11장에 보면 마지막에 이 유대인들이 이제 구원을 받죠. 그러니까 회개하는 사람이 먼저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 들어갔다니까요.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자, 오늘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인가를 배웠죠? 종교 지도자의 신분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절대 아니에요. 목사라고 해가지고 천국이 후리패스가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절대 그런 게 없어요. 천국에 후리패스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거기 특권이 있어요? 없습니다. 목사라도 지옥 가. 지옥 가요, 지옥 가. 마태복음 7장 21절 보면 예수님 하신 말씀이잖아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랬어요. 여기 알지 못한다. 따라합시다.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다. 이게 그 원문 직역이거든, 직역. 진짜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을 믿으면 주님 만나죠. 예? 회개하면 주님 만나죠? 만나잖아요. 제가 또 말하고 또 말하는데 여러분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교회 와서 앉았다가 가는 게 아니고 이 말씀을 듣고 아 그렇구나. 인격적으로 1대1로 단독자로 이 주님을 만나야 돼, 만나요. 주님 만난 적이 없대요. 예? 종교 지도자로 한평생을 살아도 주님 만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그래요. 이번에 우리나라의 미투 운동을 보세요. 정의구현 사제단에서 그렇게 정의를 외쳤던 그 수원교구의 한모 신부. 이름 말하면 여러분 다 알지만 이름까지는 좀 그러니까. 유명한 신부야. 그런데 남수단에 아프리카의 남수단의 선교지에 가서 세상에 자기 신도를 성폭행 한 번 두 번이 아니에요. 저는 이 미투 운동을 보면서 걱정이 돼, 걱정이. 예. 목사라고 없겠냐 이거지. 아마 조금 있으면 목사들께 터져 나올. 그러면 이제 또 전도문이 막히고. 저는 괴로워요, 괴로워. 성경을 볼 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그리고 예수님이 꼭 심판하는 대상이 바리새인. 전부 종교 지도자다가 지옥 간다고 돼 있으니까 저는 성경을 아무리 읽어봐도 그렇게 돼 있는 거야. 첫 번째 대상을 예수님이 전부 종교 지도자가 지옥 간다고 해놨어요. 여러분 성경 보시라니까 집에 가서. 그렇게 안 돼 있는가? 그게 제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이런 성경을 볼 때 진짜 성취되는 거예요. 정신이 번쩍 나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라고 천국 가는 거 절대 아니에요. 하루아침에 침몰해버리는 안희정 보세요. 그 유력한 대선 주자가 보세요. 지저분하잖아요. 민병두 서울시장 후보로 거론됐는데 어저께 또 낙마해버리죠. 박수현 점잖게 생겼더니 그거 참 아니대. 다 날아가 버려요. 하루아침에 다 날아가 버려. 한 방에 가버려요. 한 방에. 똑같아요. 제가 목사지만 저도 똑바로 안 살면 지옥. 여러분 장로, 권사 지옥 가요, 지옥 가. 정신 안 차리면 지옥 가버려. 그거 받아서 어디다 쓰게. 예? 정신 차려야 돼요. 지옥 간다고 했는데.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또 경고하죠. 야고보 3장 1절에 보면. 자, 3장 1절. 야고보 3장 1절. 야고보,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나라 왜 이렇게 목사가 많을까요? 많이 되지 말라고 그랬는데. 가슴 아픈 것은 정상적인 절차와 과정을 잘 밟고 수양을 쌓고 교육을 제대로 받고 이렇게 목사가 돼야 되는데 숫자가 너무 많아요. 네. 정통성 없는
그런 과정에서 공부한 사람이 너무나 많아. 그 교회가 이렇게 어지러워. 조심해야 돼요. 저한테 하는 얘기예요. 지옥 안 가려면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다 죄인인 것은 분명한데 그래도 감사한 것은 그렇게 죄인이고 지탄받고 욕먹어도 세리들 창조들은 회개해가지고 천국 갔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요.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었으니까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적 죽음을 믿으십시오. 그분을 사랑해야 돼요. 아끼는 게 없어야 돼요. 생명 걸어야 돼요, 생명. 정말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면 천국 가는 일에 생명 걸어야 되지 않겠어요? 응? 그러니까 안 믿으니까 생명을 안 걸지. 믿는데 생명을 안 걸겠냐고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나합을 예로 들은 거죠. 그래서 저도 지옥 가면 안 되고 여러분도 지옥 가면 안 되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것 때문에 교회 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회개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날마다 새로워지는 거죠.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었으니까 한 사람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 없이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받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허물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회개하면 사해 주신다고 그랬죠? 주님을 믿고 회개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들을